이 실주거가 어떤 뜻인지는 아시죠? 있는 그대로 알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죄가 뭐죠? 죄는 히브리어로 핫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핫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긋나다, 빗나가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과연 무엇을 어긋나서 빗나가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삶, 어긋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우리가 죄라고 그러죠. 지금은 대통령제인데 우리가 이러한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왕조 시대였잖아요. 그 왕조 시대에는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뭐예요? 법이에요. 우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길 때, 그리고 빗나간 삶을 살 때 우리는 범죄하였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때 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죄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그러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잖아요.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뭐 여러 반응들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처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연후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냐면 아담을 불러요. 또 어쩌다가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만든 그 여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배필로 삼게 해주신 그 여인이 나를 끼워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지금 아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복하기보다는 어때요? 그 잘못을 도리어 전가하더라고요. 하와도 똑같이 반응해요. 하나님, 저 뱀이 나를 끼워서 제가 먹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하나 있죠.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 역시도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치부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고요. 또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어버리더라고요. 자신이 지은 죄를 은폐하는 거죠. 감추는 거예요.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어떨까요? 가인도 자신의 동생 아벨, 자신보다 의로웠던 그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를 쳐서 죽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를 땅에 묻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신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다음에 어떡하죠?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문학적인 표현이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땅을 파고 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추려 한다고 우리가 그 지은 죄가 덮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속일 수 없는 삼신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이질 못해요. 또 누굴 속이질 못해요? 귀신을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귀신을 속이질 못해요. 또 누구를 속이지 못해요? 그렇죠. 나 자신을 속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운명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그의 졸개인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불못과 지옥이 그들에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말 있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속담도 잘 지어요. 물귀신 작전. 그렇죠? 왜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지옥 간다. 근데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야겠다. 이게 물귀신 작전인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지금 마귀가 뭐 하는 거죠? 참소한다는 거잖아요. 속일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가 지금 누구 앞에 가서 참소한다는 건가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한대요. 누구를요? 우리를. 범죄한 우리를 밤낮으로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시겠어요? 안 듣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입법자 그리고 재판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로 보자면 국회의 역할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시죠. 하나님께서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법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재판장인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지어서 재판정에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그런데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적으로는 어때요? 용서해주고 싶죠. 아무리 큰 죄를 하여도 품어주고 싶죠. 그것이 부모된 마음이죠.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입법자이시면서 재판자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공의의 법을 자신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 법을 어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는 이 출애굽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재판을 누가 하느냐? 사사들이 하고요. 이 제사장들이 이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이라 분부하냐면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한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정한 심판을 할 때 마치 비유를 들어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중잣대를 쓰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라 하여서 그에게 내릴 형량을 감하여주고 내가 미워하는 자라 해서 그에게 형량을 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부하셨단 말이에요. 재판관들에게. 근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재판을 할 때 재판관들아 너희 불의를 행하지 마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신이 법을 어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마귀인데 그 마귀가 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의의 그 심판대에 따라서 엄정하게 우리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대처 방법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라고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시인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는 그 잘못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그것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요. 도리어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성경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둠이 빛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죠.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죄로 인한 그 부정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이 말씀대로 이실직고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지으면 두 가지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이실직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실직고하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 문제는 해결돼요.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혼자 담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이고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실직고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 그 사망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그게 무엇일까요?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었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러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이 상징하는 바는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 그 낙원, 그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분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또 어떤 처분을 받았죠? 성경에 보니까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담에게는 그 이전까지는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그 과실수에서 그냥 먹고 싶은 과일을 따서 먹으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굴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식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 사망과 저주라는 결과가 뒤따라온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사망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이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 나머지 남아있는 이 저주의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통해 자복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3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형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벌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결코 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 우리가 몽땅 받아야 될까요? 응? 새우를 정통으로 맞듯이 그 저주도 우리가 정통으로 맞아야 될까요?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우리는 이 저주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우리는 경감시킬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경감시키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또 힘든 일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그 결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그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범죄한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화하라. 저는 성경에서 이 사화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어요. 평생 써보지도 않은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죠.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호의를 가지다, 좋은 생각을 가지다. 이게 원래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데 소송을 해결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또 쓰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 당사자를 우리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성경에서 그러죠. 송사하는 자가 송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겠어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피해 당사자가 해결됐다는데 제3자가 참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이실직고 하고 제일 먼저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사화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급히. 왜 급히라는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우리가 더디한다면 그 피해 당사자와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우리가 더디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피해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원통하죠. 분하죠.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보복할 수도 있겠죠. 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자신이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겠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 2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피해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상소를 하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죠.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까지 문제가 넘어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 전에 해결하고 말죠. 진짜 어리석은 자는 호미로 막을 것을 뭘로 막는다고요? 가래로 막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왜 가래로 막으려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 11장 그리고 12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죠? 밧세바 사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하였다 하였지만 그가 범죄하자 어떻게 되었죠? 자신이 지은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가 그랬던 것처럼 덮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용사들은 다 암몬과의 그 전장에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한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했는데 그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잉태한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자 어때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그 남편을 불러들이죠. 우리아를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휴가를 주면서 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가 가거라 그러죠. 근데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을까요? 안 가잖아요. 아니 내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저렇게 생사를 도외시하고 지금 전장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만 편히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두 번이나 거절하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차도살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서 화살바지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입막음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로써요 자신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정말 다윗이 지혜로운 자였다면 우리아에게 이실직고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한데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너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다. 내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지 내가 달게 받을 테니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사죄했었어야 옳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듭을 지었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갈 때까지 가죠. 그러면 이 공이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내가 피해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날렸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성경에 뭐라 그러죠? 나단 선지자가 이제부터 당신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경고하죠. 근데 과연 나단 선지자의 경고대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집에서 피바람이 불더라고요. 다윗은요 자신의 용사였던 한 사람 우리아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재미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찾아와서 했던 비유가 있어요.
한 마을에 부자와 한 명 있었고 가난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그 부자는 그 자기를 찾아온 그 손님에게 자신의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양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 라고는 그 얘기를 다윗에게 하니까 다윗이 어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놈은 반드시 죽일 놈이다. 그렇죠.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가 양 한 마리를 취하였으니 그가 네 마리로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 배상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 한 마리를 훔치면 5마리로 갚고요.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마리로 갚는 것이 레위기법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주 묵상했던 사람이고 새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범죄하더라고요. 과연 그 레위기법의 말씀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그 자식이 죽어버려요. 열병으로. 하나 죽었어요. 또 누가 죽어요? 맏아들이 죽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겁탈한 일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요압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또 한 사람 있어요. 또 누구예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어요. 배상법 그대로죠. 양 한 마리를 취하면 너가 4배를 갚아줘야 하리라 했는데 과연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불더라고요. 칼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4명이 죽어나가요. 또 다윗은 은밀하게 한 여인과 동침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아들에게서 자신의 후궁 10명이 백주 대낮에 욕을 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 당사자를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에게 사죄하는 거죠. 진심 어린 사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당한 배상을 해야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초임 시절에 그때는 운전도 많이 서툴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마트를 가게 되었는데 마트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 공간이 또 그 마트가 또 좁더라고요. 후진을 하다가 옆에 있는 경차를 살짝 긁었어요. 뭐 찌그러진 것도 아니에요. 페인트만 약간 벗겨진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차가 새 차였으면 당연히 이렇게 배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겠는데 그 차가 너무나 이제 폐차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고민했어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이거 덮으면 어떻게 돼요? 또 4배 또 나한테 하나님께서 찾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 있는 전화번호대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차면 그냥 네, 괜찮아요. 이거 알려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럼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20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지금 15년 더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50이 안 됐어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호미로 막는 거다. 내가 만약 그 20만 원 아끼려다가 내가 이것을 덮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4배, 어쩌면 그 이상 찾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 마주하실 거라고요. 차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접촉사고 안 내시나요? 저 여러 번 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어야 돼요? 살짝 부딪혔는데, 깻잎 한 장 정도인데, 그러고 넘어가시나요? 하나님 반드시 찾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숨길 수 없는 그 세 존재가 있잖아요. 참신인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귀신. 얘가 항상 문제예요. 얘가 항상 참소하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저주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